오늘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12장 2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진행하면서 로마서를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까지 이 로마서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의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 버려짐을 당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을 이방인들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시면서 이방 세계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 많은 이방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1장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한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이방 세계에 열렸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아니에요. 왜? 장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비록 오늘 그들이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고 그런 면에서 버림받은 민족처럼 느껴질지는 몰라도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집 나가는 아들이 언제 들어올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해가 지도록 문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다만 지금까지의 그 기간은 깨달음의 기회예요. 깨닫게 하시는 그 기회예요. 왜? 우리 이방인들을 선택하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분을 말미암아 그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민족이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뛰어난 민족입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인 건 분명해요. 그것이 11장 2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구원받은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죄상을 다 펼쳐놓으시면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비춰졌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육체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죄의 값은 사망이요 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해 주면서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원하시는 분이, 선택하신 분이,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면 신학적인 면에서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뭐 죄론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조직적인 그러한 신학적인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지적인 면에서 분명하게 깨달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알아야 되겠죠. 정말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서 그냥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저는 신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지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적인 신학과 신앙도 중요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실천신학이에요. 실천신학. 그 내용이 사실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11장까지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현재와 미래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제시를 주면서 오늘 우리가 그냥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 것인가. 받은 지식이 있으면 그 받은 지식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행함, 실천 신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실천 신학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현대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지난 연말로 묵은 한 해를 우리가 떨쳐버렸다라고 하지만 지난 한 해에 있었던 것들이 계속 이어져 지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문제, 정치적인 이슈, 또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가 계속 이어서 올 한 해를 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사도 바울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거예요.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36절에서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주권입니까? 33절부터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은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인간으로서는 능히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미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가 있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모사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 있다라고 하면은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버려도, 세상은 나를 끌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믿음 위에 확고히 있어서 굳게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면은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칼이라고 할지라도 끊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교회는 지금 너무나 잘못 흘러가고 있어요. 너무나 잘못 흘러가고 있어요. 웅장한 빌딩, 건물들 자랑하고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너지면 소용없는. 너무 욕심들을 부리고 있어요. 오직 내 교회 안으로만, 내 교회 안으로만.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 지체란 말이에요. 같은 지체이면서도 서로 죽이고 싸우고 무너뜨리고 세상보다도 더 못한 그런 모습들이 오늘 현대 교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존중해주고 때로는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같은 몸으로서 같은 형제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굳게 세움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2021년도라고 하는 새해를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여러 번 사용했던 접속사가 나오지요. 그러므로, therefore, 접속사가 나옵니다. 자, 11장까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유대인을 비추면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 아래 살고 있는 상태.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상태, 그 죄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주어졌는데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1장과 2장에서 무섭게 질책한 질책을 받은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변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오늘 나에게 요구되는 삶이 어떤 삶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대망의 2021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자체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멋지게 살아가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가고 싶어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삶을 펼쳐가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삶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뛰는 겁니다. 열심히 땀 흘리면서 열심히 뛰면서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또 달려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이 넘어와서 그러므로 11장까지의 우리가 살아왔던 그 과거의 모든 삶을 우리가 받았으니 어떤 삶이었는가를 알고 또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왜 너희 몸을이라고 말씀이십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것이야.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나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가?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믿음에 의한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이 있어요. 어떤 결단?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나의 몸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몸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새해 첫날부터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린다 할지라도 완벽한 결단은 낼 수가 없어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쓰러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결단을 내리고 일어서서 나의 몸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나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립니까?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그러면은 이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예배의 중요성을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을 1시간 드리는 예배, 이 예배 역시 중요하지만 이 예배로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일상생활이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지 몰라요. 지금 이 예배에 8분이 지금 저와 함께 8분이 지금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이하고 메시지를 남겨놓으면 누군지는 알겠죠. 누가 들어와서 계속 있는지는 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시기 원해서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의 이 규례, 제사. 구약시대는 제사시대 아닙니까? 늘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제사를 통해서 그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태우는 그 연기를 통해서 향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드린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인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가 있게 되고 또 행동하는 것도 변화가 있고 모든 면에서 변화가 있겠죠. 모든 면에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모든 면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성격조차도 우리가 변화가 있게 됩니다. 행동 자체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에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요. 나는 그분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소극적인 면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오늘 외친다라고 하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당당하게 다윗이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무시했을 때 그 어린 다윗이 그 골리앗을 용납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성적인 면에서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죠. 감히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 장수와 어린아이와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역사를 보여줘요. 당당하고 용맹스러웠고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면은
이런 담대함이 생기고 모든 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격 없는 나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살려주실 뿐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시고 또 권세를 고난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고난과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2021년은 이런 그 권세와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이 힘을 정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린 다윗에게도 그런 그 용맹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아마 주시고 남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떠한 자세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것인가? 어떤 모습 속에서 구별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의 제물을 드려야 될까요? 그 말씀이 이제 2절에 나옵니다. 오늘 12장 2절에 나와요. 뭐라고 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강의할 때마다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의 그 비교성을 가지고 강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 교육이 주는 그 목적이 뭐죠? 최고가 되는 거예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함께 수고하는 동료들을 밀쳐내야 돼요. 정치 세계에서 이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끗한 모습 속에서 뭐가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몰라, 정치하는 사람들. 가진 것도 많은데 그거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모 시장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지고 갈 것도 하면서 오히려 가진 것들을 가지고 베풀어야죠. 나눠줘야죠. 저는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을 그래서 좋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유다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나라 돈 안 썼어요. 세금 걷어서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모았던 그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나눠주면서 모든 필요에 소용되는 대로 쓰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리더의 모습.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그 정치인들 한번 봐요. 뭐가 아쉬운 것이 많아가지고 더 챙기려고 하고 더 숨기려고 하고 오히려 멋진 리더가 누굽니까? 리더가 된 것으로 만족해하면서 감사하면서 자신들을 리더로 세워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풀어서 베풀고 나눠주고 하면은 더 뛰어난 리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사랑을 받고 더 존경을 받고 그런 리더가 되지 않겠어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정말 썩은 세대야. 썩은 세대.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썩은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세대예요. 배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냄새만 나요. 오히려 말하고 말씀하시죠.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중상 물약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욕심으로 가득 찬 썩어 빠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세대에 쫓아가지 말고 이런 세대 쫓아가다 보면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진정한 예배자를 봅니다.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속 충만함을 입으면서 말씀으로 충만함을 입으면서 기도의 힘을 능력 새롭게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찬양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받음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삶, 이 세대를 본받는 삶입니다. (2021년도는) 예수님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 2021년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면서 누구의 음성을 더 들을 것인가?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옵니다. 마귀의 음성. 끊임없이 도전해옵니다. 우리를 유혹해옵니다. 그런 가운데 누구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면서 들여올 것인가? 금식하며 줄이신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육신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네가 얼마나 지금 배가 고프냐? 보이는 돌덩어리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내 주림배를 채워라. 정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런 유혹 우리 수없이 많이 받습니다. 그런 유혹 수없이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결단. 말씀을 묵상하셨던 그 예수님의 결단이 무엇이었지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두 번째 유혹, 세 번째 유혹이었지만 마귀의 음성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오히려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죠.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소식들이 음성들이 어떤 소식인지 어떤 음성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오늘 내가 듣는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이라면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삶,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그런 삶입니다. 2021년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재미나는 그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글인가 하면은 새해 소 10마리 선물을 드립니다. 신축년은 소의 해기 때문에 소 10마리를 선물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 소 10마리가 어떤 소인가 여러분들 궁금하지요? 제가 일단 오늘은 음성으로 이렇게 이 소 10마리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멋있게 작품을 만들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소 10마리가 어떤 소인가? 첫째는 올소입니다. 올소. 두 번째는 맞소.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듯이 올소, 맞소입니다. 세 번째 소는 조소입니다. 조소.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번째는 졌소. 졌을 자는 졌소가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졌습니다. 져주는 거예요. 졌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떤 소가 있는가 하면은 참소. 참소라고 하는 말이 올바른 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인내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대소라고 하는 대소. 인정한다는 말이죠. 긍정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고맙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여덟 번째는 그로써 인정해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알았소. 참 재미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는 괜찮소. 이 10소마리. 이 10소마리를 저도 멋있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2021년도 다 거의 긍정적인 마인드 아닙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움츠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깨를 활짝 펴고 활기차게. 소가 상징하는 것은 어떻게 근면한 거, 또 열정, 또 겸손히 섬기는 모습, 참 멋진 것이 소예요. 이런 소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만나서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웨스턴 가족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또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충만히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감사함이 넘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